아도니아가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도 역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은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솔로몬이 행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행할 일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서두에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왕의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새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강하고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굳세지도 못하고 장부답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이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그런 자식들에게는 죽음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대장부가 되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살에 왕이 되었다는 그것을 밝힌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다는 그 말은 있기는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은 약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암논이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도 그 위에는 아직까지 대단한 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솔로몬은 세상 물정을 알지도 못하고 존재감도 아주 미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도 솔로몬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의 기라슨 같은 그 형들이 친한 세력들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권력의 자리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 자아가 솔로몬의 형들과 같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도 너무나도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일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주께서 지시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형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항상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그런 가운데서 방해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방해거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방해거리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논리와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 세상의 논리나 이 세상의 합리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주를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송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다윗은 죽기 전에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에 위협적인 인물 그리고 도움이 되었던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떠나고 어린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분열하게 만드는 말이나 그런 행동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장소에 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 장소에 벌떡 일어나서 떠난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 말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또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권면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